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야고보서 3장 계속해서 저희 지금 야고보서 말씀 3장 말씀에서 지금 멈춰 있죠. 3장 17절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평에 힘쓰면 신앙인들 안에서는 선한 선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칭찬,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5가지에 힘써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중 첫 번째인 편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런 거를 이제 편견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욕심과 감정과 같은 것들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편견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판단을 좀 멈추고 또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한 주간 편견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판단을 멈추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이제 얼굴들이 다 평온해 보이시는 걸 보니까 다들 노력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거를 훈련을 해서 몸에 익혀야 요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술밥에 배부른 사람은 없잖아요. 잘 안 되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편견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건인 거짓 없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짓 없다. 뭐 다 알 것 같은 내용이죠. 함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요.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진짜 없어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이제 편견만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도 없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거짓이 없나니로 번역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거짓 없다, 뭐 있는 그대로다, 숨김이 없다, 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어떠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대 극장에서는요, 뭐 가면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면을 딱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쓰고 자신을 감추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쓴 가면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 가면을 쓰는 것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쓰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사람들과 화평에 이르는 길일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을 안 쓰고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떻게 가면을 우리가 벗어야 하는지, 어떤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요,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경우는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에 벗어야 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요. 그럼 진정한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 오해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쓸까요?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마음에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근데 그 소유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설 때 좀 더 부자인 척, 잘 사는 척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 되면 렌터카에서 고급차가 동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고향을 방문하는데 고급차를 빌려서 타고 가서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좀 더 부유하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좀 더 아는 척 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척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제 나이 한 30대 정도 된 그런 분들이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힘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특전사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그런 데서 막 항공기에서 뛰어내려서 막 낙하산 타고 이런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단기사병으로 좀 짧게 다녀온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하는지 아세요? 짧은 복무 기간이었지만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힘든 경험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가면을 쓰는 걸 우리가 허세라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진실되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고 상대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가면을 쓰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신을 위한 가면에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는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식 자리에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한 잔하고 두 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도 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픈데 많이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근데 왜 이렇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건데 건강에 관련된 거라서 지금 가면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외적으로요. 제가 예외적으로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과장된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생명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 꾀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 듣고. 자, 두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얻는다고 했지만 동정심이나 인정이나 관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면을 탁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가면을 우리가 쓰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아픈 척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경우를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둘째를 돌보느라 첫째 큰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픈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조금 다쳐도 뭐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뭐 서럽게 울면서 아픈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면 주변 사람들 또는 상대방 이런 사람들이 동정심을 보이니까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런 가면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모성애가 있거나 인류애가 있거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효과가 있겠죠. 상대방이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면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관심을 얻으려고 워너비다, 워너비인 척 그렇게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상대방이 선망하는 뭐 그런 대상인 것처럼, 되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면 돈이 많은 척 하는 거예요.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에 뭐 아파트가 있거나 차가 있거나 뭐 재력가인 부모가 있거나 뭐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끕니다. 상대방이 지위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또 자신이 그런 지위를 가진 척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높은 지위가 있는 척 하거나, 이게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그런 지위에 있다고, 내가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죠.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신앙이 깊은 사람을 좋아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것들이 워너비인 척 가면을 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가면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서 가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제 좀 어릴 때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인정을 계속 받고 싶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잘 나온 척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친구 나한테 있어, 나는 너 누구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우리 집은 유복해, 뭐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막 과시를 하는 거죠. 취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면접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척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평상시에 안 하는 것을 하는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평상시엔 자상하지 않은데 남들 앞에서만 자상한 척 하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데 남들 앞에서는 말을 예쁘게 하는 척 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런 거죠. 집에서는 청소 절대로 안 하는 분이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척.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더라도 제 입장에선 열심히 청소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행동들은 다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를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 이런 행동 잘못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리 엄마 위선적이야, 우리 아빠 너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소개해 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도 닮은 척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같은 취미, 같은 출신, 같은 기호, 같은 입맛,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도 상대하고 같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상대가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 영화 좋아해. 상대가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반려견 너무너무 좋아해. 상대가 특정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그 연예인, 정치인을 지지해. 그 연예인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아. 특정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다고 하면 나 그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 먹는 것도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정말 못 먹으니까 매운맛 떡볶이 있잖아요. 막 엽기 떡볶이 그런 거 막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척해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대의 관심을 끕니다. 여러분, 동질감 형성을 위해서 나도 그런 척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일부 허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매운맛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같이 먹어주고, 그리고 절대 싫은 내색을 안 하면 돼요. 로맨스 영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영화 볼 때는 언제나
로맨스 장르의 영화만 보면 돼요. 재미가 없고 졸아도 그냥 평생 동안 그러시면 돼요. 이거 자신 없으면 이러시면 안 돼요. 자신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닮은 척 쓰는 이 가면은 예외적 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약속을 지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면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지킬 약속이 아니라면 아예 안 하는 게 자신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저 엽기 떡볶이를 제가 만약에 평생 동안 먹는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가면 쓰는 경우를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거나 상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면을 씁니다. 예외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행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상대를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면을 쓴다고요?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에는 벗어야 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는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를 보호하려고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감정, 상대의 마음, 이걸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낮에는 힘들게 알바를 하고 밤에는 치열하게 취업 준비하는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청년이 부모님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청년이 만약에 부모님의 그 마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전화를 받을까요? 전화를 딱 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울고 막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죠. 상사의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가면을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와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그냥 팍 이렇게 할까요? 모르긴 해도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대하려고 할 것이고 힘든 내색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가족들이 염려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직을 하신 것, 이거 자녀가 알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이 자녀가 가면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지금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 척 하겠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그 숨기시는 걸 슬쩍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더 씩씩한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척, 씩씩한 척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상대가 만약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린 더욱더 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없는 척 가면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가 가면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가면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대방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가면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알아채는 경우에는 자기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혹시 상대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딱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다른 감정의 가면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화가 났어도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화를 내기 싫어도 억지로 끌어올려서 화를 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바른 양육에 필요한 어떤 분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 그보다 모자란 것은 만들어서라도 우리 자녀에게 표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 안 돼, 한 번도 안 해봤냐면 마음 따로 표현 따로 이렇게 하는 거를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필요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적절히 표현하는 것, 조금만 표현하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더 끌어올려서 확 표현하는 것,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되셨으면 이거 하셔야 돼요. 딱 적절한 만큼 감정을 표현해야 바른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는 부모가 아니라 꼭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변 지인들의 얘기도 듣고 전문가를 통해서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딴 것보다도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요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본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시작한다 생각을 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감정의 표현을 내가 적절하게 하는 걸 한번 훈련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정말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자녀를 양육하실 때 이거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장성한 자녀라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힘든 거 표현하고, 내가 마음이 그렇다고 다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좋은 거 다 표현하고, 싫다고 싫은 거 다 표현하고 이러셔도 안 돼요. 사랑이 넘쳐도 절제할 수 있고, 마음이 메말라도 사랑을 더 표현해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필요를 보셔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 장성하셨으면 부모의 필요를 잘 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적절한 가면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잦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제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반찬을 해야 하나 어떤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런 필요를 보고서 이제 반찬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너무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자기 돈 들여서 반찬하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거운 척, 고되어도 행복한 척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입으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의 가면을 쓰신 거예요.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감사하는 가면을 쓰고 계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분이 가면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그런 경우에 이어서 상대를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거나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가면은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여러분의 그 가면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고 상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도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면은 지금 혹시 쓰고 계시다면 조금씩 벗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오히려 가면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해 주실 때 혹시 그간 자신을 위해서 가면을 쓴 분들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리라 믿습니다.